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과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 앞에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갈망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들의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자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장 하시겠습니다. 시편 34편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창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후일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주님 이곳에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내가 은혜 되게 하시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환난과 고난과 역경도 주님이 허락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 고난 속에 기도하지 않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을 때 주님께 무릎 꿇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시험이 있을 때 간구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우셔서 고난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육에 속한 자로 살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길 원합니다. 기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마음 변치 않도록 하시고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나눔으로 베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떠난 이들에게는 회개의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시는 최율 목사님에게 거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비밀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대응케 하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님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 곳에서 우리 열린 교회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 있습니다.
예배 준비와 찬양으로 교회와 주방 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께서 모든 헌신을 아시오니 그 섬김을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 때에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고난으로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해 주겠습니다. 지금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예배 자리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굳어진 마음들이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순종의 결단으로 우리를 다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뜻을 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6월 넷째 주일입니다.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이후에 속회의 모임을 통해서 주 안에서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새벽기도 시범 기간이 6월 한 달간 마쳐지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새벽기도가 잘 진행되었는데요. 한 30여 분 정도가 나와서 계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아직 마음의 결단 안 하신 분들 또 7월부터는 새롭게 또 한번 결단을 해보시고 참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시 반 3층 본당에서 계속해서 있겠고요. 또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예배 함께 하실 수 없는 또 멀리 사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도 같이 묵상집을 구입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한 80여 분 정도가 이제 묵상집을 구매를 하신 거 보니까 아마 속회에서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하시려고 하는 속회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말씀 링크를 말씀 영상을 유튜브에 이렇게 공개는 하지 않기 때문에 링크로 따로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속장님들 통해서 전달을 하면 되겠는데 아직 속회가 없으신 분들도 또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말씀 링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제 단체방을 하나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픈 채팅방을 저희가 하나 개설을 했는데 끝나시면은 우리 전도사님들께 가셔서 도움을 좀 받으셔서 아니면 속장님들에게 링크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전달해 주시고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그냥 방으로 들어와 계시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픈 채팅방이 열리는 곳에 가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되시는데 그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셔서 링크도 받으시고 또 교회 전체에 알려야 되는 중요한 소식들이 있으면 그곳에 좀 알리는 방으로 이렇게 공지하는 방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카톡방이 많으셔서 좀 피곤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저희가 최대한 많은 글을 올리지는 않고 필요한 것만 올릴 거고요. 또 직접 여러분들이 올리시지는 못해요. 관리자만 글을 올릴 수 있는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아마 그곳에서 링크도 받으시고 소식 받는 전체 방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우리 손은경 권사님의 장남 안순규 군과 최유리 양의 결혼식이 있겠습니다. 드디어 갑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7월 4일 오후 3시 30분입니다. PJ 호텔 1층 뮤즈홀인데요. 을지로에 있는 호텔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출발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오후 1시 40분 정도까지는 오셔서 함께 사람들이 모이면 그에 맞게끔 차량을 운행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차가 조금 막힐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일찍 좀 출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주소 참고하셔서 오시면 되겠고 지하철 타시는 분들은 충무로역 8번 출구, 을지로 4가역 10번 출구에서 내리시면 한 5분 안에 가실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또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 위에서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기 전과 그리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들을 좀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마음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 마음의 변화.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대요.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예라모십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이 있는데 항상 말씀 준비할 때 음악을 많이 들어요. 찬양을 많이 켜놓고 하는 편인데 보통 음악만 듣지 그 찬양 밑에 있는 댓글을 보지는 않는데 유독 이 말씀 준비하면서 댓글이 눈에 좀 들어왔어요. 그 찬양이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듣는 찬양입니다. 그 밑에 댓글이 달려 있는데 그런 댓글이 너무 눈에 확 띄었어요. 하나 댓글이 좀 어린 아이가 단 댓글 같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댓글을 달았냐면 하나님 저희 엄마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마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듣고 그리고 또 아마 초등학생들도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그 찬양을 많이 듣나 봐요.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긴 거예요. 찬양을 들을 때 자기의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우리 엄마도 예수님 믿고 교회를 좀 다니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어떻게 엄마를 향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형편은 엄마는 교회를 안 다녀요. 자기는 교회를 다녀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데 부모님들이 아무도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 형편은 좀 답답하잖아요. 그럼 왜 우리 엄마는 교회 안 다녀? 하고 원망하면 그만이죠. 다른 사람 교회 잘 다니는 부모들 보면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러워하고 말 일인데 그 상황들을 원망하고 부러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우울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상황 그 자체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누구는 주님 우리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프지 않게 꼭 지켜주세요. 엄마들이 믿음 생활 안 하시는 분들 자녀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중국 사람이 또 중국말로 달았는데 전 또 중국말을 좀 읽거든요. 보니까 바랍니다. 중국에서도 청년들이 이와 같이 한국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이 예배하는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중국말로 또 밑에다가 또 달았어요. 주님 교회 다닌 지 15년이 되어도 예수님 모르는 척 살아가는 남편과 저의 아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7살 고등학생이 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저는 17살 고등학생입니다. 모태신앙이에요. 매주 교회를 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항상 저의 일상은 거짓말과 여러 죄악들로 꽉 차 있습니다. 올해 개학하기 전에 교회 수련회를 갔다 오면서 나를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구나 음성을 듣고서는 밤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련회 마치고 개학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하며 성경과 기도도 멀리하며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며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한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말하기에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아서 여기에 댓글로 씁니다. 여러분 고등학생 그 17살짜리 고등학생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죄짓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매일같이 거짓말과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에,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는 그 기도 제목을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도 얘기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댓글로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남긴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기적은 자기의 삶의 형편을 그대로 그 형편대로 바꾸서 우울하고 슬픔에 빠져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형편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댓글을 천천히 보더니 할머니가 어르신이 이제는 감동을 받아가지고 저는 71살 할머니입니다. 오 주여, 젊은 청년들이 주께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호흡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또 어르신들이 절망, 낙심인 가운데서도 우리 삶 가운데 그 낙심을, 그 절망을 절망과 낙심으로만 받지 않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주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보나마나 원망하고 또 그 원망하는 거 누구한테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만나가지고 그냥 시컷 뒤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야 풀리던 내가 그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절망의 상황인데 똑같이 변한 거는 없어요. 주변의 상황은 똑같아요. 취직도 잘 안 되고 여전히 아프기도 하고 관계의 문제도 여전히 있어요. 뭐 형편이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 모두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절망하는 상황에서 절망만 하지 않아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자 청년이 얼마나 동네에서 유명한 청년이었겠어요. 요즘에 청년들 가장 큰 문제가 취업이에요. 취업되지 않아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물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요, 관리였어요. 젊은 나이에 관리직에 딱 앉아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부자였답니다. 돈이 아주 많은, 재산이 많은 청년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면서 모범적인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동네에서 그 청년이 어떻게 소문났겠습니까? 아주 뭐 그냥 1등 신랑감 아니겠습니까? 1등 신랑감. 99% 누구에게나 어느 사람에게나 가도 환영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청년 훤칠하고요, 키도 훤칠하고 막 외모도 막 화려하고, 그리고 와 사람도 너무 좋은데 직장도 좋아요. 거기다가 돈도 많답니다. 엄청나게 부자랍니다. 그 청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지금 등록하겠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이 청년이 등록하기를 바라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겠죠, 다. 누구나 다. 이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요. 그 가운데는 지금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모든 선한 일을 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뭐 영생을 이렇게 잘 얻겠죠? 하고 이게 예수님께 확답 드리려고 온 거예요, 지금. 뭔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너 진짜 잘했다, 이게 칭찬받으려고, 확답 받으려고 그렇게 예수님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교회에 이제 등록해서 잘 다니게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너 율법을 잘 지켜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 모든 율법을 잘 지켜. 그랬더니 자기가 더 율법을 하면서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한마디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재산을 다 하늘에 보물로 쌓아두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러실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솔직히. 예수님이 전도 훈련을 받았으면 이렇게는 안 하셨을 거예요. 전도 훈련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앉혀놔야지. 차라도 한잔 하면서 말을 해야지.
사람과의 지금 라포가 형성되고 관계가 형성돼서 잘 달래야 될 거 아닙니까? 처음에 누가 뭐 신앙생활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처음에는 다 좀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앉혀놓고 차 한 잔 마시면서 등록카드 쓰라 그러고, 뭘 재산을 만나자마자 여러분 누가 세신자로 왔는데 제가 등록하겠습니다 하는데 등록하시기 전에 먼저 재산을 다 팔고 오십시오. 누가 등록하겠어요? 예수님 지금 그런 일을 하신 거니까. 일단은 다 등록해놓고, 다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다 쉽지 않고 다 어렵지만 그래도 열심히 다녀보십시오. 처음엔 다 연약한 겁니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장로도 될 텐데, 장로가 됐을 때 그거 얘기하면 되잖아요. 장로로 이제 된다 그러면 그때는 좀 이렇게 뭐 헌신하십시오. 그때 가서 얘기해도 늦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이 전도 훈련을 잘 못 받으신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얼굴이 근심이 그냥 색으로 싹 바뀌더니만, 얼굴이 그냥 한순간에 바뀌더니만 등지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큰 고기를 놓쳤어요. 지금 그 청년만 등록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가 겉으로 봤을 때 너무 훌륭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완벽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 속을 보시니까, 마음을 딱 보아하니 그 마음 속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냐면, 네 마음의 지금 주인이 돈이구나. 네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네. 그것을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너가 구원받으려면, 네가 영생을 물었지, 네가 영생을 받으려면, 네가 구원받으려면은 그 문제가, 마음의 주인이 누구신지 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 이야기를 다 지금 남 이야기 듣듯이 듣고 있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아멘이 되십니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에 정말 주인이 주님이 맞는가, 심각하게 우리 마음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원했지만은 재산을 버리면서까지 영생을 원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주인인 것입니까?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마지막 주인은 돈이었어요. 결국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 마음속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우리가 다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주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습관도 그대로 있고 내 마음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예전과 지금이나 마음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는 게 똑같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구원 아니에요.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 물어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이후에 뭐라고 덧붙여서 말씀하시냐면, 재물이 많은 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무슨 말씀이십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이 많은 자 천국에 못 들어간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재물이 그의 마음의 주인인 자 천국 못 들어간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내가 믿었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 똑같아요. 기도를 해도 마음 똑같아요. 그 기도하고 그리고 음악이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나올 때는 좀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도 우리가 감동도 받고, 그게 성령에 취한 건지 멜로디에 취한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막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는 마음이 그래도 움직이는 것 같아. 그게 약간 기도라는 행위를 통해서 뭔가 멍해진 상태로 마음의 변화는 일어나는 것 같은데,
삶의 현장 가운데서 똑같아. 세상 사람들하고 틀리진 않아요. 마음이 똑같은 상태로 있다. 근데 돈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마음이 변해요. 확 바뀌어요. 뭐 주식을 투자했거나 뭐 직장에서 승진되거나 이런 일들 있잖아요. 다 돈이죠, 돈. 돈이 없는 상태로 있을 때는 마음이 금방 확 다운되고, 뭔가 승진을 하거나 그리고 주식이 뭐 갑자기 오르거나 마음이 너무너무 기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 주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데, 내 마음을 하나도 바꾸지를 못하시는데 돈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다? 그럼 돈이 주인인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 믿는 거는 돈이지 예수님은 아닌 것입니다. 돈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확 떨어지고 바뀐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그 마음이 연약하고 그 마음이 그냥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것을 바꾸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동일한 상태가 많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이 내 왕 되시는 일에 대해서는 완전히 별개인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 가장 걱정이 뭐냐? 내 자녀들 더 고생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자녀들만큼은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본능처럼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마음인데,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주고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가지고 더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게 바뀌지를 않아요. 그 자식도 죽을 것이고 그 자식도 심판대 앞에 갈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돈이 없는 게 문제일까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일까요? 진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자녀들이 돈이 문제일까요? 믿음이 문제일까요? 뭐를 자녀들에게 주고 심어줘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 되는 일보다 부자 청년으로 기르고 싶은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부자 청년이 돼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믿음도 좋아지겠지.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예요. 자기가 죽는다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은 무엇이 날아가는 건지도 모르고 자기 인생을 그냥 이 시간에 맡기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끌린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딱 한 번 그냥 죽음이 왔을 때 그때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삶은 없다라고 믿으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리석게 마음이 탁탁하게 굳어가지고 어떤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다 튕겨져 나와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죽음을 앞두고 질병을 앞둬도요 복음 전화 안 믿어요. 단 1%라도, 아니 단 0.001%라도 이 죽음 이후에 무슨 세계가 있을 것인가를 안다면,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 뭐 없으면 다 그만인데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있는 것을 단 0.001%라도 자기가 자각을 하고 깨달으면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게 돈에 묶여가지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살고 그 다음에 죽게 만들어요. 얼마나 악한 영이 휩싸려 있으면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입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을 쫓아서 살아간대요. 아무것도 남는 것 없이 자기 인생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저 자식한테 좀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날라간대요. 허망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으로 끊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육적인 감각만 가지고 살아요. 뭘 해야 내가 기쁠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육적인 감각에서 느끼는 쾌락만을 쫓아서 살아요. 맛있는 거 먹고 성욕에 빠지고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거 그냥 누리면서 다 날려서 헛된 것에 묶여서 그냥 살다가 심판대 앞에 가는 겁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들 가운데 무지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굳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떠나 있는 상태.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는 이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냥 오직 하나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 마음이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살아요. 악한 영이 그것을 사로잡은지도 모르고 두려움에 그냥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염려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지고 식탐에 빠지고 거짓말, 마음이 다 병들어요. 마음의 감옥에서 갇혀 살아요. 나는 예수님 같은 건 안 믿어. 나는 종교 같은 건 필요 없어. 난 내 스타일대로 살아. 나는 내 힘을 믿고 열심히 살면 돼. 그게야말로 진짜 감옥이라는 것을 몰라요. 죽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고 그 마음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대로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슬픔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을 벗어날 수 있을까? 다 세상의 방법으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가볍게 얘기해요. 다 거기에 중독되고 결국은 그것에 끌려가서 지옥으로 가는 걸 몰라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가정을 지켜야지 다 알아요. 그게 안 돼요. 자녀들을 내가 지켜야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냥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악한 영이 그냥 사로잡혀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이 없어졌대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를 죽이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죽음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독약이라고 써 있으면 그걸 마실 사람이 있을까요? 독약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시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면 더 즐거워할까를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세상의 것으로 다 채우는 거예요. 방탕함에 자신을 방임한 상태로 둬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일단 둬보자, 흘러가는 대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세상의 방탕에 자기를 방임한 상태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존재 자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좋은데 가만히 있으면 방탕해요. 가만히 둔 상태로, 자연 상태로 두면 죄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자가 돼요. 계속 마음에 뭔가 허전하니까 계속 여행 다니고 계속 사람 만나고 계속 좋은 거 찾아다니고 영적인 감각이 다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거의 한 30년 만에 어저께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효열아, 잘 지내냐? 깜짝 놀랐어. 이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너 어디 사니? 이렇게 요 근처에 또 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 목회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어렸을 때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입니다. 같이 다 교회 다니고 교회 친구들이거든요. 제 친구들은 대부분 다 교회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아이고 믿음 생활 저는 어디 가서 좀 하나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어디서 하고 있어? 물어봤더니 자기는 떠난 지 오래라는 거예요. 떠난 지 오래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지긋지긋하게 내가 그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부모님들한테 교회 다녀라, 신앙생활 잘해라, 믿음생활 잘해라, 이 얘기를 하도 들어가지고 아주 지긋지긋하대요. 지긋지긋하대. 이 친구가 공부도 잘했습니다. 서울대 갔거든요. 근데 그 똑똑한 친구가 지금 대학교 가면서부터 믿음생활을 딱 끄는 거예요. 근데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그냥 믿음생활 안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친구 저런 친구 얘기를 하다가 막 강요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거의 막 1시간을 카톡으로 대화를 하다가 야, 그래도 하나님이 너 기다리신다, 주님이 너 보고 싶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는 더 싫대요. 내가 그 얘기 안 들으려고 교회 안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냐, 알았다, 기도할게. 근데 친구들이 보고 싶대요. 너 만나는 친구들이냐? 저는 선후배들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진짜 만나는데 그 친구들 만날 때, 그 선배들 만날 때 자기한테 연락을 좀 달라는 거예요. 야, 너도 나이 들었나 보다? 자기가 이제 50이 다 되니까 그렇게 옛날 친구들이 그립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좀 채워라. 참 공부도 잘했고 똑똑하고 신앙생활도 다 잘했어요. 근데 영적인 감각에 완전히 묻어져 있어서 죽어 있는 상태가 되니까 마음은 계속 허전한 거예요. 그립고. 근데 그걸 주님으로 채우면 되는데 그 그리움 때문에 이제 친구를 찾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 너가 만날 때, 친구들 만날 때 내가 부를 수는 있는데 너 부르면 그 자리에서 넌 전도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믿음 생활하는 친구들이라서. 그래도 좀 불러달래, 자기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마음에서 모든 게 다 달려 있어요. 마음에 똑같은 상태인데 누구는 그것을 기도로 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완전히 거기에 함몰되어 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를 못해요. 완전히 허부적 거리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바뀌는 일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마음 바꾸시려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려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미 우리의 옛 습관과 옛 마음으로 살았던, 그 방탕함에 방임하면서 살았던, 그래서 그 습관에 따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그것에 끌려가면서 살았던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부터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죽었구나. 근데 여러분, 여전히 그런 마음이 들죠. 유혹도 찾아오고, 그리고 또 시험에도 들고, 어려움도 느끼죠. 내 느낌으로는 두렵고, 내 느낌으로는 슬픈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이 올 때, 그 느낌이 나에게 찾아올 때 이제는 종노릇하지는 않게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성령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네가 늘 경험했던 그 슬픔을 왜 또 붙들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또 염려와 두려움으로 바로 그냥 바뀌냐, 마음이.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상황에 따라서 한순간에 바뀌는지,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고 하는데 그냥 모든 순간에 그냥 어떤 상황에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종되지 말아라. 왜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종처럼 거기에 복종하면서 사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이십니까? 종노릇하지는 않게 됐다는 거예요.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가 참 연약해요. 마음이 연약해서 그것이 결단이 해도 또 넘어지고 결단을 해도 또 넘어져요. 그런데 언제 너의 힘으로 하려고 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성령이 임하면 죽었던 내 영이 성령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호흡하고 다시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되어 있어요. 영이 죽은 상태로 사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그러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고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영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냥 육적인 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던 내가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일이 내 안에서 벌어지냐면 굳었던 마음, 돌 같은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시겠대요. 새 영을 부어주시겠대요.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대요.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은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느덧 내 마음이 돌과 같이 막 굳어진 마음으로 막 저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보기 싫고 저 사람 죽이고 싶고 죽고 싶고, 근데 성령이 내 마음에 오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마음이 나한테 임할 때만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매 순간 새로운 마음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고 그 부드러운 마음 때문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변했는데 애써 보려고 하니까 그게 죽을 맛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쓰러지기도 하고 뭐 방언도 나오고 예언하고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진짜 성령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진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사랑을 전하고 싶고 주님이 믿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성령이 임하면 나에게는 없는 그 마음들이 살아나기를 시작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품어지게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주님은 우리를 그 마음으로 인도하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겠다. 그 변화된 마음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인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구나, 진짜 바뀌는구나, 이게 되는구나.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품을 수 없었던 사람이 품어지네, 용서가 되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원망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그 초등학생들,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벌어질까. 세대가 없는 거예요. 다 성령이 임하니까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놀라운 기쁨들을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막 부어지고.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두 가지 가르침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히 그리스도를 잘 배웠어요. 근데 엉뚱하게 사는 거예요. 야, 너희가 언제 그렇게 배웠냐? 근데 또 육신으로 가는 거죠. 21절 말씀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그 안에서 가르침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내 안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끊임없이 인도하고 이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붙들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주시고 변화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도 왕으로는 모시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으로는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세상의 가르침에 귀를 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있어요, 그냥.
그러니 주님의 음성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왕이 되셔서 나는 주님의 말씀 아니면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요. 이제 나갔다가 귀신이 내쫓아진 거죠. 그래서 자기 쉴 곳을 찾아봤는데 쉴 곳이 없어요. 나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이게 무슨 집이 무슨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집으로 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동산 사이트를 끊임없이 검색을 한다고요. 어디가 적당히 좋은 방일까를 찾아요. 끊임없이 찾다가 근데 예전에 그 집이 더 좋았는데 거기 얘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마음을 깨끗하게 했는데 어떻게 다시 들어가냐? 그랬더니 7 귀신을 다시 데려가지고 더 강한 자가 돼가지고 거기에 다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가도 회개를 했는데 또 다시 세상에 빠져가지고 7 귀신이 그 안에 자리를 잡은 상태. 그러니까 오래 믿을수록 귀신이 많을 가능성이 커요. 오래 주님을 믿을수록 귀신이 많을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귀신이 자리를 잡기를 원해요. 귀신이 집을 사람의 마음으로 두겠대요. 계속 끊임없이 찾아가요. 어느 곳에 내 자리를 잡을까? 음식도 우리가 얼마나 가려서 먹는지 몰라요. 내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일을 얼마나 가리는지 몰라요. 문단속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거 허락이 돼요? 길거리에 다니던 사람들이 여러분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문을 열어놓고 나왔나 봐. 문을 열어놓고 나오는 게 불가능한데 아내가 와가지고 당신 왜 문을 열어놓고 나왔냐고. 제가 거의 한 6시 40분쯤에 나왔거든요. 문을 왜 열어놓고 나왔냐는 거예요. 그때까지 한 3시간 동안 열려 있었던 거예요, 문이.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 신발이 문에 걸려 있더래요. 제가 나오면서 신발을 거기다 걸어놓고 나왔나 봐. 놀랄 일이잖아요. 문단속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우리가? 근데 내 마음 단속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냥 활짝 열어두고 어떤 귀신이 들어와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와, 원망의 귀신이 들어왔네. 이거 내 마음.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쉬세요. 끊임없이 그냥 길거리에 다니는 귀신들이 여기 들어갈 만하네. 문 살짝 열려있네. 틈이 보이네. 바로 자리 잡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마음을 좀 바꿨어. 데리고 온다고요, 7 귀신을. 마음을 지키는 일을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분명하지 않구나. 여기는 주인이 없네. 맨날 비어있네.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틈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주인이 왕 대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면 그 순간 틈을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일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끊임없이 음란함에 사로잡히고 슬픔에 사로잡히고 혈기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이 사로잡히는 것, 그거 들어오도록 허락하시면 안 돼요. 잠그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십니다라고 선언하고 너 들어올 수 없어. 그런 유혹이 올 때 분명하게 끊어내셔야 된다고요. 사람들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상처를 계속해서 붙들게 만드는 그 마음 누가 주셨냐고요, 그 마음을. 사단 마귀가 그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왔을 때 요거 또 들어왔네? 그럼 문단속하고 내쫓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분명하게 그 마음의 선포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 관리예요. 결국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게 다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함부로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23절 24절 말씀 시작.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우울에 빠져 있고 그리고 슬픔에 빠져 있으면 그냥 그거 다 술로 그냥 채우려고 그러고 담배로 채우려고 그러고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걸 어떻게 떨어쳐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술만도 못하고 담배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게 돼서 심령이 새롭게 된대요.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 부와 울음, 슬픔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것에 전에는 종노릇했어요. 그 마음이 왔을 때 그냥 그대로 순종하고 아멘하면서 그 마음을 품었다면 그거 죽었다고. 이제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에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내가 입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 내 형편과 내 상황들은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신다니까요.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는 건 마음이 달라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순간 주님을 모실게요. 머릿속에 주님의 생각을 가득 넣어야 돼요. 내 힘으로는 그것이 안 되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좀 달라고. 여러분 성격대로 사시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그 마음에 순종하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돌처럼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죽었음을 선언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원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힘으로는 이것이 안 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소서. 주님,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믿음이 없는 우리 남편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그 돌과같이 굳어진 마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 복음이 심겨지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절망과 원망, 아버지, 슬픔과 두려운 염려, 아버지, 그 모든 마음 주님께서 주신 마음 아니니 아버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마음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귀신이 밀가부르듯 아버지 하나님 놀이터로 그렇게 여기게 그 마음을 방치했던 것들,
아버지 그 방탕함에 방임하면서 살았던 것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아니면 함부로 내 마음에 품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마음의 문단속을 분명하게 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들, 우리의 가족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역사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죽었음을 선언하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오늘 인도하여 주셔서 확실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손님 대하듯 남 대하듯 아버지 그 모든 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마음 먹고 살았음을 아버지,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처럼 대했던 아버지 그 모든 순간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가운데 계셔서 이 모든 것을 바꾸시고자 십자가 지셨음을 내가 믿음으로 믿는 믿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주는 마음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음란 가운데 빠져 있고, 술 취해 있고, 아버지 방탕 가운데 방임한 인생들,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마음 가운데 허망한 것만 살아가던 모든 인생들, 아버지 돈이 주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았다 고백하면서 돈 문제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넘어지고 두려워했던 모든 일들,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새로운 주님의 주시는 마음을 받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들이 나를 통하여 맺어지게 하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다시 창조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만 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드려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렸는데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 왔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쓰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새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드린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며 아버지 그 자들이 어디에 서 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세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이 교회가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밝은 영광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필요한 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새 사람이 되어 새 마음을 입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속한 모든 것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두려움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실 줄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새 마음을 갖게 하셔서 주를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가 속한 모든 곳에 이 교회 위에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